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떡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원에 인사합니다. 우리 빠른 지체들도 영상을 향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역전이란 단어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역전. 역전은 어느 때 주어지는 거죠? 위기에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역전이란 단어가 우리의 삶을 짜릿하게 하고 또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농구에서 버저비터라든지, 그죠?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는 마지막 말구 홈런을 채우면서 역전하는 인생.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역전이 늘 일어날까 생각을 해요. 그죠? 내 삶 속에서 이 역전 같은 인생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지레 짐작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쭉 살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역전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치하면 떠오르는 동원참치의 김재철 회장님이죠. 제가 어떤 기업 PPR 하는 게 아니고요. 그한 인생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과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분을 통해 도전받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상처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냥 한 인생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김재철이란 이 회장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분이 한국 전쟁 직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골에서 상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서울대를 진학을 목표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의 담임 선생님께서 이 어린 학생 김재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앞으로 서울대 네가 원하는 학과도 좋지만 앞으로 이 시대는 이제 바다로 나아가 있다. 바다로 나아가서 도전해서 이제 바다에 무궁무진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형편도 어렵고 그래, 전액 장학금을 받았겠죠. 받아서 지금 국립부경대학교인가요? 국립부경대학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금 이야기해보면 지금은 국립부경대학교인데 그때는 국립부산수산대학교 어루학과에 진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24살에 졸업을 하고 이제 언양어업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직후이다 보니까 모든 게 불안했고 기반시설이 다 파괴됐고 뭐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근데 겨우 언양어선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요, 제가 대형 유람선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24살 대학을 갓 졸업한, 그때가 1957년이에요. 졸업한 이 김재철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언양어업 실습을 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10번이나 그 사장을 찾아가서 10번이나 자기 좀 태워달라 해서 겨우 허락을 받아서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1년 동안 무급,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 이 생명 포기각서를 써요. 거기 올라탑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 올라타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엘리트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1년 동안 선상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이 배를 운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그 가운데서 또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무직으로 가장 낮은 어린, 경험이 미천한 어린 학생으로 들어갔다가 1년 만에 1등하게 생각하고, 또 조금 후에 이제 선장이 돼서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할 것 같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답답해서 이제 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것 가운데 늘 이렇게 자신을 던지면서 도전하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제가 전 세계적으로 동원 참치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 같은 것 같아요? 주라기 공원 아세요, 여러분?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에서 본의 아니게 그 영화 속 장면에 광고도 아닌데 그 공룡이 딱 뭔가를 배를 공격했는데 거기서 동원 참치가 딱 장면이 잡힌 헐리우드 영화예요. 거기서부터 동원 참치가 더 싹 알려진 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 장면을 딱 생각나는 게 그렇지, 우리가 현실에서 주어진 자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우연 같은 운이 좋은 일들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우연이고 운이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주라기 공원이 얼마나 흥행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동원 참치가 딱 화면에 찍혀가지고 무금으로 광고 효과를 일으키는 이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직장을 계속 나가면 프랑스에서 기껏해서 취업했더니 세금 다 떼어나가고 얼마 안 드는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이나 이렇게 해서 1년, 2년, 10년 뭔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해요. 뭔가 일확천금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그저 성실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연히 찾아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우연을 가장한 기적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2022년이 기적을 경험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다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을,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각자의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한 아이의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늘 일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실 때 항상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꼭 집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빌립이란 제자를 콕 집어서 물어요. 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근데 주님은 이미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합니다. 빌립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시험은요, 빌립을 유혹해서 막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테스트가 빌립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이걸 묻는 거죠. 빌립에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지?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그랬지. 왜 자신없게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걸 본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런데 빌립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몇 명이다? 5,000명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거두니 남은 걸 거뒀어요. 5,000명이 먹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다.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찬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여러분 여기 5,000명이라 하면요, 성인 남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는 이 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신학자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벌떼처럼 몰려온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빌립에게 물었더니 빌립이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죠. 빌립이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사람들이 막 물이 몰려왔을 때 딱 지금 저 사람들 먹여야 될 할 건데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 있는 거야. 상황 판단 잘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같았으면요, 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상황 판단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딱 물었는데 빌립은 뭐예요? 계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인간의 계산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의 계산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늘 계산하는 세법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싹 계산 나오는 그 계산에 우리가 갇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계산의 틀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작은 헌신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작은 헌신이 드려지고 나올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게 바로 인간의 계산.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현실적인 숫자 개념입니다. 우리의 숫자 개념. 아직 이적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이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밥을 먹여야 될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도냐면요, 불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빌립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고 200데나리온이란 돈이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도 네가 현실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이 현실 안에 너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보지 않겠니?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4절. 자,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자, 빌립은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와 함께 다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 그때도 있었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내는 이적들을 함께 쭉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절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지금 건너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했잖아요. 그죠? 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벳세다예요. 여기가 지금 벳세다예요, 벳세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벳세다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에요.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이 일으킨 곳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은 이 지역을 상세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떡집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하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200이면 200일, 약 8개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돈 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로만 이야기해서 기적이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제안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주님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으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답이 있겠죠? 라고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의 계산 안에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꿈을 저버려버리고 이적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 속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빌립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너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그리고 7절의 말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빌립의 이 말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절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는 7절로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황 판단,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시대적인 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 경제공황이라든지 IMF였다라든지 이런 많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현실에 내가 잠식되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이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적의 책이잖아요. 성경은 능력의 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집어넣고 말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능력,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현실 너머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너머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은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계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움직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호진 집사님 장전 1 플러스 1은 몇이죠? 1 플러스 1 2 계산이죠? 우리 그 송 집사님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5 플러스 5는요 10. 아주 어렵죠? 우리 홍석희 형제님 5 플러스 2는 5 플러스 2 7이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다 잘 맞으세요. 다 똑똑하세요. 다 맞히셨어요? 근데 5 플러스 2는 성경에서 뭐예요? 5 플러스 2 5,000명 플러스 알파잖아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1 플러스 1은 2지만 1 플러스 1이 지금 몇이 됐어요? 우리 사모님 1 플러스 1이 몇이 됐어요? 사모님 집에 네? 5명이 됐잖아요. 한 사람이야 만나서 5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성경의 기록사입니다. 모세 한 명이 변했어요.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 인간의 계산의 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깨기를 원하세요. 제발 빌리바 현실적인 문제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지금까지 함께했던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임마누엘 디와벤두, 제가 우리 찬양팀 파리 찬양팀인데 이름은 하늘서방인데 제가 아벡누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아벡누. 디유는 들어가니까 아벡누. 혹시 어디에서 아벡누란 찬양팀이나 뭐가 이름이 있으면 정 목사가 지은지 아십시오. 아벡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현실 가운데 하는, 저는요 여러분 제 사역 가운데 제가 바라보면요 제가 섬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 선하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기적들을 저는 바라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파리는 한 명의 청년이 불러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 떠나보내고, 그런 어머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을 줄 어떻게 해요. 서로가 저렇게 서로 지낼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이 그런 땅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알베르빌에서 제가 알베르빌 공부할 때 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나 성교사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알베르빌에 한국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불어를 많이 하는데 불어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 가면 다 영어 공부하고 이 불어의 달란트를 잘 써서 알베르빌 같은 불어권 선교 언어훈련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조만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구나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환경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들 역전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 때도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도전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안 믿어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안 믿어져.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12명의 대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사람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10지파 대표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너무 좋다. 포도 열매도 많고 너무 젖갖고 흐르는 땅인데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야. 거인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모, 그들의 키, 그의 숫자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걸어갈 때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기록해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근데 그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걷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8절 9절 말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네가 음식을 나눠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만 되겠니? 어떻게 하겠니? 그런데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요, 그걸 예수님께 가져가면서 안드레도 믿음이 있어서 가지고 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가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참 우리 같았으면 막 뭐라고 할 때는 주님은 이 모습조차도 기이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한국 같았으면서 잠옷을 쫙 입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열악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저 안에서 좋다고 지금 서로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서로가 그러니까 아벡이니 아벡. 서로 아벡이야 아벡. 함께 서로도 좋고 노아도 좋다고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 시끄럽죠 물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체가. 근데 주님은 이런 헌신을 봅니다. 아이들이 저 모임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서원이랑 지우랑 우리 성우 한나도 그러겠죠? 교회 가면 좋아하고 이 자체가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 해줄 수 없죠. 오는 것 자체가 귀하고 우리 목사님들 아이들 알베르스 오면 그래도 제가 쇼콜라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나는 와 소리 지고 오는 그 모습조차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파리 지체들은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의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7절에 머무르지 않고 최소한 안드레처럼 8절 9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이 10절에 5,000명을 먹이셨던 13절에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이 일들을 내가 붙잡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도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마다 염려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꿈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큰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꿈을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그때의 역전의 인생, 그때의 하나님이 기적을 상식처럼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